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간 상태라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붙여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브리어로 샬롬,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 그 날씨가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주님이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2년 동안 또 이스라엘에 갔다 온 이런 간증과 또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솔직히 오늘 오는 길에 차들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되니까 차들도 막히고 또 뉴스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인명 피해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비가 오면은 바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한 해를 우리가 땅을 잘 경작해서 그 다음 우리 먹을 소산물이나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많은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저도 이제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면은 수업 듣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고 막 비 엄청 쏟아지고 이런 상황인데, 보면 대부분 이런 유대인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는 귀찮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과한 비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적합한 또 마땅한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지금 이 사진은 대략 이제 그런 학교에 멀리서 찍은 학교의 사진이고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학교의 한국어로 번역한 학교의 이름이 예루살렘 종합대학 단과대학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앞에 글자만 따서 JUC 이렇게 불러요. 저희도 막 일일이 다 부르기가 너무 애매해서 그래서 항상 혹시나 저희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부르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JUC 잘 갔냐, JUC 잘 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제 일이 어떤 공부를 제가 해왔는가 2년 동안 이걸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지리를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중동,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또 저기 메소포타미아나 이 성경과 관련된 모든 이런 역사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자체가 오래된 역사가 이미 묻어져 있고 잘못하다가 이렇게 어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게 공사를 하다가 치면은 이제 거기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유적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중단을 시키고 바로 그 유적이 뭔지를 이렇게 할 정도로 고고학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갔기 때문에 언어적인 거는 무시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한국인이지만 그곳에서 학교에서는 주로 영어를 많이 쓰게 되었고 또 밖에 나가면은 히브리어를 쓰거나 아랍어를 쓰거나 또 다양한 또 언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학교는 비록 미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지만 또 우리 학교가 있는 위치 자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수많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아랍 사람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다양한 문화권들을 접하면서 제가 처음 학교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영어가 조금 되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생각이 되는지를 적응하는 시간이 있을수록 많이 힘들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저의 이런 피로나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학교 앞에 있는 정원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가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한여름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비가 아예 안 내립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추는가 하면 저녁에 또 해가 진 후에는 서쪽에서부터 매우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 앉아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벤치에 딱 앉아서 이렇게 도시를 보면서 또 이곳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묵상하고 참 내가 다시 한번 이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2년 동안 어떤 곳을 갔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이 시간에 절대로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어떤 대략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다양한 지역들을 제가 가게 됐는데 뭐 일일이 이런 지역들에 대한 사진을 제가 지금은 다 보여드릴 수가 없겠지만 또 이런 여러 큰 이런 평야들도 보게 되고 또 직접 이런 사막에 가서 실제로 그냥 관광객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실제로 이동을 했나, 이제 실제 문화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를 낙타를 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그 당시에 낙타 타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여행 중에 그날에 있던 피로를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녁 이 노을을 보면서 이 호수를 쭉 같이 학생들끼리 같이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즐기는 시간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이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래프팅을 하면서 지금은 요단강이 조금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비해서 그 수위가 많이 줄고 물살도 많이 줄었지만 또 이런 래프팅을 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있구나, 여기 언제 가서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교수님 이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또 저희가 하는 수업들이 그냥 교실에서 하는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든 어떤 지리를 배우든 특정한 어떤 내용을 배웠을 때 실제 그 위치로 가서 우리가 그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했을까, 비록 지금은 다 폐허가 돼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장소에 가면서 그곳에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는 사진은 어떤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TV를 가끔 보시면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제로 여기 우리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서쪽 벽으로 가서 특정한 절기에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복장을 입고 이분들은 실제 약간 전문 이제 그 찬양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그 절기를 즐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정말 어디로 갔는지 또 거기서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너무 짧지만 제가 그곳에서 특별히 그곳의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특히나 유대인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좀 큰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절기든 간에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런 뭐 성경에 나온 절기든 자신이 특별히 해놓은 절기에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가족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정말 함께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나이가 많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고 우리는 힘들어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다 같이 즐기자 하면서 다 같이 그 노래에 맞춰서 아이들과 같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돌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즐기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가족 단위에서부터
이런 즐기는 이 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것들이 참 보기 힘든 부분인데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나도 제 성격은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즐기는 게 또 어떤 면으로는 참 좋은 면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느헤미야 12장 43절을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재건이 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면서 벽만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이 예루살렘 새로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절기를 기뻐하면서 즐기고 있나. 그리고 지금 12장 4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한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심히 즐거워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고 어떤 의미로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막 딱딱하게 지키는 거를 많이 생각하기가 쉽지만 또 많은 경우 제가 보게 된 거는 정말 이 모든 여기도 나온 것처럼 부녀와 어린아이, 여인들과 이런 어린 사람들도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즐거움 안에서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보고만 있어도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다 일일이 가서 같이 춤추고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그 기쁨이 조금씩 더 전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이 말씀처럼 저도 이렇게 간혹 이런 절기에 제가 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즐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또 뭐 하고 있구나. 여기 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이렇게 이 절기를 뭔가 어떤 형태로든 즐기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조금 더 저에게는 와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들, 우리도 뭐 성경에 아는 절기들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거기 가시면 어떠한 절기가 저에겐 또 특별히 와닿았냐면 이게 참고로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럼 그 토라를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자기의 정말 뼈와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살과 뼈라고 생각하는데, 이 토라를 매년 1년을 주기로 해서 한 사이클을 돌면 이제 토라 전체를 다 읽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이 정해진, 우리 마치 통독하듯이 매 주마다 특정 범위를 가지고 읽고 회당에서 나누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무사히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독했다, 이 토라를 끝냈다. 그래서 원래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이 토라 그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면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날만큼은 유일하게 특별한 절기로 정해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심카토라라고 부르는 이 날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이 토라 두루마리를 다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원을 돌면서 그 날을 즐기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라를 이 축제를 즐기러 온 또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그 토라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거의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춤을 추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즐기면서 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저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날이 가장 제가 보고 싶었던 날이고,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날을 즐기는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검은 뭔가 이렇게 큰 두루마리 같은 게 보이시는데, 그게 이제 토라 그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여기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면서 이 날을 기뻐하는 날인데, 그 날을 기대하고 저는 이제 그 전날 잠을 자고 모든 학생이 잠이 들었는데, 딱 하필 이 날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이 토라를 읽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7일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날에 바로 그 전쟁이 터진 것이죠. 정말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이 기쁨을 바꿔서 이 슬픔으로 바꿔버리셨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 날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시고, 특히 우리가 특별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이 날을 10월 7일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어쨌든 이 날 가운데 많은 이들을 저도 겪으면서 단순히 이제 전쟁으로부터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원치 않은 또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그러한 또 뼈아픈 이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정말 제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온 것에 대해서 준비는 했지만 이런 일을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사진도 뭐 이렇게 아이언돔이 쏘아지는 장면을 포착을 한 사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부는커녕 자신이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남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떠나 보낸 사람들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좀 슬픔으로 보내는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또 다시 사이렌이 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언제 또 아이언돔이 우리 옆에서 쏘아 올라가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청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우리가 많은 생활 패턴이 깨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쉼을 얻을까라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중요한 많이 오랫동안 해온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우리만의 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갖고 이제 작은 집회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저녁이라고 우리 이제 흔히 부르는데, 그 안식일 저녁은 우리 이제 못 보내겠다. 이게 특별한 날인데 우리한테는 날은. 근데 이 전쟁 상황에서 뭐 식량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놀랍게도 그러한 문제들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이 안식일 저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요. 원래 안식일 저녁이 되면 항상 여인들이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그 촛불을 켜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촛불을 시작하면서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안식일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쉼을 주시는 그 시간이 시작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낭송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ech 하올람 아셰 키샤누 베미tzvotav 베치바누 레하드릭 네오셰 샤바트,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이 초의 그 불을 켜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린다라는 이 말로 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만큼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정말 저 주변의 상황은 모든 것이 혼란이고 학교도 혼란이고 또 나라 또한 혼란이고 모두가 매일마다 몇백 명씩 죽어가는 뉴스가 더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말라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가운데 주님이 마치 마가복음 2장 말씀처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그 당시 우리들에게도 내가 주는 그 안식은 비록 너희가 처한 상황은 전쟁이고 죽고 피 흘리고 싸우고 모든 것이 혼란이고 이별과 모든 것들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주긴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이 안식일을 줄 수 있는 주인이야 라는 거를 저에게도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 위로가 되었고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전쟁을 겪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학교를 아는 또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관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평생 겪지 못한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곳에서만큼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41편 2절을 보시면 이 시는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이제 자신이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하는 것 같다. 이 향을 드리는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손 드는 것은 저녁에 드리는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시가 141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마치 향을 드린 것 같다,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를 드린 것 같다. 이 공통적인 이 그림이,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분향하는 거, 향을 드린 거, 향을 피우는 거, 또 제사 드린 거 모두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그 연기든 불이든 향이든 어떤 것은 다 하늘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비유가 다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다윗 왕 혼자 개인의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제 천사가 와서 이 금향로와 이 많은 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향이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걸 개인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입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을 했다면,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에 있는 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있었지만 그 학기를 잘 마치고 또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그리스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가 이미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또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게 저의 상황을 이제 많은 그곳에 온 그리스 여행을 같이 오신 분들이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 지갑을 찾기 위해서 갔던 그 형제가 저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참고로 그 쓰레기통에 들어간 이 사진을 찍어서 그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시면 떡과 잔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바울 여행, 이제 이 그리스 여행 끝에 다 같이 이제 주의 만찬을 같이 기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
다 같이 이제 우리 그동안 뭐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추억을 되돌려보자 했는데 바로 제 사진이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이 당시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셨구나, 또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여행을 통해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또 그 여행 도중에 또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고, 또 빌립보라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그곳에서 읽으면서 또 저에게 이러한 말씀이 더 많이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쟁을 피해 와서 그리스로 왔는데 또 저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그것을 또 그 가운데 저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보다 바울에게도 큰 경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영어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이 잘 분리가 돼서 맞습니다, 나는 또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꼭 나는 여전히 기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의 간구,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그리스에 겪었던 두 가지를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빠지지 않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사람이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이 성도들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다 채워서 내가 이 기간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한 후에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 잘 마무리하기를 항상 기도를 해왔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5월 4일 날 제가 졸업식을 잘 하고 왔고요. 저는 전쟁이 터졌을 때 마무리를 못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또 많은 같은 친구들, 이런 주님 안에서의 친구들도 만나고, 또 그 친구들의 또 많은 또 격려, 또 사랑을 입어서, 또 심지어는 저희 서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로 인해서 제가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길이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이 또 이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 특별히 제가 전쟁 기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 그 필요한 것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저는 이제 학교에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섬기고, 또 학생들과 또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것들을 학교에서도 잘 봐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 학생한테 학교에서 이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좀 채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좀 놀라운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미국인 학생들도 잘 받기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다른 국적과 다른 문화를 가진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 전쟁을 그냥 전쟁으로 끝내시지 않으셨구나, 나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구나. 그래서 이러한 다음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빌립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 책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심지어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로, 바울이 실제 그 당시에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정말 그 바울에게도 그렇고 주변 교회들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큰 고난이자 능력이자 또 힘든 시기였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이 학교에
다시 한번 이 학교의 필요를 위해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이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저희 가족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제가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했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 전쟁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상황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겪었던 것들은 절대 쉽지만 않은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리 제가 분별을 하고 기도를 하는 상황에 여러 상황들이 마치 제가 분별을 해봤을 때 그곳에 가는 게 합당하다 할지라도 제 마음이 도저히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를 너무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주님, 제가 원래부터가 지금도 평화라는 것이 없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없는 곳으로 제가 다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정말 저를 이곳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정말 원하신다면 정말 제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제가 이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또 놀랍게도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가 잘 익히 들어본 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이 또 그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나에게 그냥 저의 몸만 지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구나 라는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또다시 가는 게 저에게 있어서 또 내려놓는 것들이 생기고 또 쉽지 않은 또 무엇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다시 가겠지만, 또 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필요를 제가 잠깐 채우기 위해 또 앞으로의 준비를 위해 가게 되겠지만, 주님의 그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제가 8월 23일부터 다시 학교에서 일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에 8월 23일까지 이스라엘로 도착을 해야 되고, 또 제가 사정이 또 생겨서 미국에 방문하는 이유로 참고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제가 와서 인사를 드린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다시 가게 되어서 저도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또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그곳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들 교훈 중에 또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또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 표현을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정말 우리가 많이 살면서 듣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지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걸 제가 이제 이번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신명기에 나오더라고요. 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는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내가 약속을 해서 맹세했던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같은 8장의 7절을 보시면 아름다운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끝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땅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정말 그 모세를 포함한 모세의 그런 인도하에 수많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말 힘든 시내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아쉽게도 제가 그 시내 광야의 그 열기와 그 얼마나 쉽지 않고 또 얼마나 이게 뜨거운 곳인지, 또 얼마나 좀만 그 바람만 불어도 얼마나 그 열기가 느껴지는지를 이게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사진으로만 보시더라도 정말 모든 것이 평평한데 이렇게 돌산들이 있는 지형이 바로 시내 산의 지형과 매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만 걸으면, 지금 보신 건 낮에는 이렇게 그늘을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막상 그늘을 찾기가 쉽지 않고, 낮에는, 그리고 그 열기 속에서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주 쉬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정말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약속의 땅 앞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서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신명기 11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을 걸어왔고 살아왔는지 40년 동안, 그리고 이 앞에서는 과연 이제 어떠한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애국과 같지 않다, 이집트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한 이제 이집트에 대한 거에 대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에 대해서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명기 1장부터 바로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장 7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와 그 다음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묘사를 하시는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지리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아라바를 가보시면, 아라바 지형은 이렇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가서 이 아라바 지형은 이런 곳이었구나, 또 산지가 이런 곳이구나, 또 여기는 평지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히브리어 의미로는 낮은 언덕이라는 지형은 또 이렇게 생겼구나, 또 네겝이라는 사막 같은 지형은 이렇구나, 또 해변, 또 레바논. 우리가 이제 레바논 하면 나라를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정확히는 그 헬몬산 근처에 있는 매우 큰 산맥이 있는 곳을 레바논이라고 부릅니다. 아쉽게도 제가
못했을까? 너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진은 없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미, 참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을 한번 이렇게 정탐하고 왔지만, 참고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와 특히 모세는 땅이 어떻게 생긴지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해주고 계신 건데,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정말 정확히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정확한 디테일한 그 땅의 모습들을 묘사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이곳으로 가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아까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애굽 땅이 어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집트를 가시면 나일강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럼 나일강에 가시면 그 나일강을 이 기점으로 정말 그 오래된 문명이 발전해 왔고, 엄청난 기술들이 발전해 왔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술 수준이 정말 너무나도 뛰어난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시간 개념과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많이 이집트에서 생긴 것들이 많은데, 이거의 원천이 뭔가 했을 때 당연히 강인 것이죠. 나일강.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입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농사를 짓고, 여기도 나온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밭에 고랑을 파듯이 그 강을 기점으로 너희가 밭을 갈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 땅은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곳인가라고 다시 이어서 보시면 이제 신명기 1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제는 강에 의존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그 비로 인해서 소산물을 얻고 그 경작물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은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의 어떤 배경을 또 배경 지식을 조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게 지금도 뭐 특히나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런 농경 그런 사이클이 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우기에 해당하는 때고요. 나머지는 이제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거의 비가 하나도 거의 내리지 않고 나머지 절반 동안 계속 불규칙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그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9월과 10월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비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비를 이른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비가 내려서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을 늦은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비 양이나 그 시기에 맞춰서 경작할 수 있는 소산물들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3월부터 보리가 나오고요, 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월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름 과일이라고 해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대추야자와 올리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름에 몰려서 이렇게 이런 과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경작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또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여기 특별히 제가 표시를 해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벌써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 땅에 대한 모든 묘사를 벌써 다 해버리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까 제가 그 농경주기 속에서 7가지 대표 경작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는 이제 올리브죠. 그리고 꿀, 흔히 대추야자를 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쨌든 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신명기 아까 11장 12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핵심 메시지이지 않나.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정말 진짜 들어간다는 참된 의미가 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성도님들께 질문 드렸던, 성도님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약속의 땅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약속의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고 계신지를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시는 과정은, 또 그 결과는, 또 목적은 그냥 단순히 그래 너희를 이제 그냥 이상적인 어떤 천국으로 보낼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런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계획을 하시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땅으로 너희는 이제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보다 더 큰 메시지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가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약속 됐으니까 나 이제 끝이야, 나 이제 이제 풍요롭게 잘 살아야지, 이러기를 이렇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희 힘들게 왔지, 자 이게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건졌고,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가 힘든 이미 한 세대가 다 죽은 그 광야길을 내가 너희를 한번 또 거치게 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근데 이 땅이야말로 내가 돌보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이라는 어떤 보이는 형태가 우리는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하셨나, 또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가는데, 근데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 힘들죠. 아까 말했던 광야, 또 이런 모든 길들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건너갔다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곳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미 그곳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분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룬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굶어 죽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다시 찾아갈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이 단순히 신명기에서만이 아니라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박국 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3장에서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고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8절을 보시면 이제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바뀌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그 사이에 어떤 17절에 어떠한 게 일어난 건데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놀라운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조건부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이란 거는 밀과 보리겠죠. 그 다음에 양, 소. 아까 제가 농경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이 어떤 주기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환란이 닥쳐오는 이것으로 인해서 없어질 것들이 모든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 근데 그것들이 없어졌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주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도 보게 된 것이죠. 한번 이런 비유로, 물론 우리와 다른 이런 농경 사회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삶에서 누려가는, 심지어는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하나님이 하나씩 다 가져간다고 하셨을 때, 또 심지어 여기 이 작물로 이렇게 무화과나 포도 이런 건 나무나 이런 걸로 나무로부터 얻는 열매들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들에 나가서 양이나 소를 키우면 또 되거든요. 그런 제2안으로 될 수 있는 플랜 B가 될 수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가져가 버리셨다. 가져가 버리실 거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시편 139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를 읽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 제가 그 중에 일부분만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 시편에서 또 다윗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쟁을 아무리 피한들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런 위험이나 아까 정말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엔 결국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2년 동안 더욱더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언어도 좋고 제가 많은 것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다시 한번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결국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길은, 앞으로 내게 보이시는 그 약속의 길은 그냥 거기 가서 너 그냥 그냥 뭐든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면 돼, 뭐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시는,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곳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기 가더라도 너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너가 거기서 모든 걸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와 함께 보호 아래, 내가 너를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2년 동안 너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제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도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간 것이 어떤 의미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나름 인생의 도전이었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주님은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위해서 또 주어진 기간 동안 잘 또 1년 말씀드리지 까먹은 것 같은데 1년 정도 일단 계약을 하고 갔다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내년 이맘쯤에 다시 돌아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게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또 이곳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